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억압만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자의 자멸의 길과 지혜 있는 자의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로는 경건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욕심이 가득한 자를 대조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18절과 19절은 특별한 주제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는 19절에 자신의 밭을 열심히 경작하는 자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흠없이 사는 사람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는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내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내세의 복도 누리지만 이 땅에서 자신의 밭을 열심히 경작하는 사람과 연결시키며 이 땅에서도 풍족해지는 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사람은 부지런한 삶과 연결이 되며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을 받은 삶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며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 자신의 밭은 잘 경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 잠언은 구원을 받은 삶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 자신을 부인하며 전심으로 주님 닮기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편의 고백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행위는 그의 온전한 마음과 더불어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삶이 괴롭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물의 기도는 마치 밭에 씨가 뿌려지듯이 뿌려집니다. 주님은 그의 눈물을 성실한 일꾼의 수고와 같이 여겨주십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면 각자의 삶 속에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분들이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저절로 그들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고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면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씨앗을 밭에 뿌리는 것처럼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내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경건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청지기적 삶을 우리에게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만족이 없습니다. 이 불만족은 마치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은 굶주림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만족이 없는 삶, 그 삶은 무한한 경쟁 속에서 펼쳐질 비참한 인생임을 잠언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행복의 여부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다는 사실이 행복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성경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소유의 기쁨보다 나눔의 기쁨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서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이들을 섬기며 나누어주는 사람의 인생이 모자람이 없는 삶,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소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저주를 받는다고 잠언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가치와 환경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얼핏 보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소유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나누어주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를 섬기고 베푸는 삶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가진 인생의 수많은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보다 연약한 이들, 가난한 자들을 베풀며 소유의 행복이 아닌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는 연말입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께 눈물로 나아가 기도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자그마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나눔의 기쁨, 긍휼의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행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는 소유의 만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추워지는 연말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우리가 다른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주님이 허락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나누는 그 기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